네, 오늘은 민수기 12장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저희가 함께 오늘 본문 읽으셨듯이 내용을 대략은 아시겠죠? 12장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제들이죠. 모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으로. 구스 여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구스라는 곳이 어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에티오피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은 광야 생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여러 다른 민족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 이러한 이 이야기가 앞에서도 잠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거기에 함께 섞여 있었던 한 구스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 여인과 함께 모세가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제 혹자는 혹시 십보라가 그 중에 그 다음부터는 십보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혹시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보라, 모세의 원래 아내는 십보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안 광야, 모세가 혼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만난 그 십보라일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냐면 구스라는 지명이 당시에 딱 그 에티오피아라는 지역만을 지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에티오피아라는 국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약간 이제 피부색이 어두운 그런 지역에 사시는 민족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이제 구스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옛날 일을 가지고 다시 이제 끄집어 온 것이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옛날에 이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번외로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잖아요. 이집트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에티오피아 원정을 갔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원정을 갔었대요, 왕자 시절에.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와의 전쟁 원정을 가서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공주와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구전도 전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십보라보다 더 먼저 결혼한 여자다, 에티오피아 이 구스 여인이.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다 그냥 이렇게 썰들이에요, 썰들. 여기서 구스 여인이 누구냐, 이거는 사실은 초점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제 참고 삼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 12장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문제가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구스 여인이란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잖아요. 다른 민족 사람과 결혼을 한 문제를 가지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문제에 대해서 모세의 행동은 그러면 정당한 행동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은,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죠? 그 모세가 그것을 한 일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에 대한 잘잘못은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스 여인이 누구냐, 본처냐 아니냐, 뭐 십보라냐 누구냐, 이거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지만, 이방 여인과 모세가 결혼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미리암과 아론도 문제를 삼은 것이죠. 그런데 이 겉으로 이제 보기에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민수기 오늘 본문 12장 2절을 보시면 그것이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죠. 그게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그 미리암과 아론의 의도가 거기서 바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모세의 성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시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세요. 모세가 뭐 구스 여인과 결혼한 거 잘못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 모세한테 그런 식으로 비방을 하는 것은 아주 큰 죄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고라 반역 사건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고라 반역 사건. 고라 반역 사건 몇 장부터 나옵니까? 16장부터 나오죠. 16장. 고라의 반역 사건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죠. 고라의 반역 사건도 비슷하게 보여요. 차이가 있다면 고라의 반역 사건은 백성들과 사역자들 간의 사이에 있었던 문제라면, 지금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이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도층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죠. 사역자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고라의 반역 사건은 이 세 명의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고라는 이 세 명을 다 문제를 삼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먼저 지금 지도부가 한마디로 검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도부가 먼저 검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이 분쟁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인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질서가 잡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중심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모세가 잘못했냐, 미리암이 잘못했냐, 이런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고라 반역 사건은 그 주제가 뭐겠습니까? 고라 반역 사건의 주제. 고라 반역 사건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질서, 그렇게 해서 세워졌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그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고라 반역 사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라 반역 사건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납니까? 어떻게 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가죠. 오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질서의 근원도 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고라 반역 사건이고요.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라 반역 사건이고, 지금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이 사건에 대한 의미는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모여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도층 내부에서 먼저 서열 정리가 잘 되어서 이 서열이 잘 이렇게 질서가 잡혀야 된다. 그래서 지도층이 잘 결집이 돼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은 별 상관이 없어. 이제 이 이야기는 별 상관이 없고, 사역자분들끼리 혹은 뭐 교회를 이렇게 맡고 계신, 책임지고 계신 분들끼리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잘 질서를 세워라 이런 얘기겠냐고요?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고라 사건은 지도자들한테 반항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막 거역하면 뭐 저주받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런 그런 식의 이해는 아주 표면적인 이해입니다.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에게 뭐 그런 의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지도자한테, 인도자한테, 사역자한테 반항하면, 거역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라. 절대 복종. 이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강요하고 압박하는 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도자에게 절대 복종해라 이게 아니라, 인도자에게 절대 복종해라 이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절대 복종해라 이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라고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민수기 12장의 세 명의 남매죠. 세 명의 남매 사이에 일어난 권력 다툼. 지금 세 명의 남매가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왜 모세만이냐 이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분명히 이 임명받은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입니다. 제사장과 또 선지자로. 그렇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어떠한 임무와 또 권세가 그들에게 부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그 사명과 또 책임과 또 그 권세를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명예이고 권세입니다. 네. 그러면 사역자만 그런 명예, 그런 어떤 권세를 부여받았습니까? 사실상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네. 이게 무슨 뭐 목사와 장로 사이에 일어난 일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민수기 12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받은 이 명예와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오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대립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명예와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마음이 항상 두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명예와 권력,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예와 권세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 남매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네. 아론과 미리암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아론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지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 지위를, 내가 받은 지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서로. 한쪽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내 권력으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내 권력으로 내세우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나도 알아, 다. 나도 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모세만 아냐, 나도 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이 지금 불만은 모세만 아냐, 나도 안다, 이거 아니에요. 나도 성경 읽을 만큼 읽었다, 나도 기도할 만큼 했고, 뭐 모세만 아냐, 나도 안다, 다. 나도 하나님하고 다 대화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목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목사 말만, 설교도 별로 응?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나도 아는 얘기고, 나도 다 아는 얘기야 그거 지금. 그러니까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은근히 있어요, 다. 네. 자, 제가 목사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서 목사한테 대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한테 대들지 마라, 사역자한테 대들지 마,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는요, 목사한테 대들지 마, 이렇게 싸우는 건요, 미리암끼리 싸우는 겁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싸우는 게 대결이 아니라 미리암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권력을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목사가 대단한 거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네. 인도자한테 대들면 문둥병 걸린다,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자한테 대들면 문둥병 걸려. 자, 물론 그 마음을 가진 그 자체는 문둥병 걸린 것과 같습니다. 이미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문둥병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13절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자,
모세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을 위해 기도했죠. 미리암은 자신을 대적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리암은 자신을 대적했는데 모세는 그 자신을 대적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저주를 받자, 그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참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나한테 대들더니 너 참 꼴 좋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그렇게 함부로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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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리 나를 저주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남을 그렇게 함부로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온유했다고 하는 근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만은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 본문 아까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6절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면 나도 대면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대면했다. 나도 대화했다. 지금 뭐 미리암도 그런 거잖아요. 나도 대화했다. 나도 다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다. 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나도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입니까? 미리암입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대화했다. 나 하나님하고 대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죠? 네. 한마디로요. 어디서 지금 하나님의 종한테 대들고 있어 지금? 나 지금 나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는 그것은 모세라는 것입니까? 미리암이라는 것입니까? 미리암이라는 것이죠. 미리암이라는 것이죠. 어디서 하나님의 종한테 대들어 너 그러다가 저주받아 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암이라고요. 모세는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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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가다가 코라도 좀 깨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얘 좀 어떻게 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뭔가 이런 권세들이 내 권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권력이 돼요,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핍박합니다. 내가 받은 권세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저주받을지. 그런데 모세는 어땠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증거가 뭐예요? 자신을 공격하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미리암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네.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이 나죠? 예수님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 다 내가 다 기억해놨어요. 이 새끼들 이거. 나중에 보자. 나중에 봐.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까? 니네들 다 이제 나병 걸려 죽을 줄 알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신을 못 박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돌아가셨냐고요. 네?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아가셨죠. 그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 기도 없었으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자, 아무리 모세가 온유했어도요, 당시 지면의 사람들 중에서 온유했던 겁니다. 네. 진짜 온유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없나요? 영상이? 제가 안 보내드렸었나요? 53장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세상에서도 어떤 말이 있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모세가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라서 주의 종이 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로 40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자기 성질에 결국 못 이겨서 분노 조절을 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도 그 정도도 지면에서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40년을 그렇게 개고생을 해놓고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 보고 화가 난 겁니다. 화 날만 하죠. 40년 동안 개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또 원망을 해요. 물 달라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조금 이거 2번 친 겁니다. 아주 신사적인 거예요. 자, 우리는 길 가다가 누가 어깨만 부딪혀도 열받잖아요. 그렇죠? 수박을 샀는데 안 달아. 열받죠? 네. 열받죠? 네. 밥이 질어도 화가 나고 돼도 화가 나고 라면이 꼬들해도 화가 나고 불어도 화가 나.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도 화가 나고 찍어 먹어도 화가 나고,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화가 나고 공부는 잘하는데 말을 안 들어도 화가 나고, 전부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자, 인정이 안 되시나요? 모세는요 정말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40년을 그 계속 개고생을 해놓고 또 그래 이것들, 야 그만 좀 해라가 모세의 화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모세에게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죠. 그렇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과연 지금 모세의 분노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분노입니다.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도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보다 더 사소한 문제로 화를 내도요,
난 당연히 화내야 되는 상황이야 이건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대. 그렇죠? 이 사건도요. 결국 모세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온유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포용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네. 이 정도는 화내도 돼라는 게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화를 내므로써 거기에서 분노 표출을 함으로써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모세가 지옥 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세도 순종을 합니다. 딱. 그렇습니다. 네. 모세가 원래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네. 사람 때려 죽이고 40년 도망자 신세로 산다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서 왔어요?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광야의 40년의 삶을 통해서 왔죠. 먼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을 산 그 과정을 통해서 온유해진 거예요. 어떻게 온유해졌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화를 내봤자 나한테 좋은 일이 별로 없구나. 그게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게 온유해지는 거예요. 강제 온유함을 당하는 거예요. 강제 온유해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강제 온유함을 당하는 자들이지 내가 스스로 온유해지고 싶다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이란 원래 온유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겉으로 화가 많은 사람은 뒤끝이 없습니다. 생각나는 분들 있죠. 겉으로 막 화가 많아 막 걸핏하면 화를 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 겉으로 화가 없는 사람은 뒤끝이 장렬합니다. 그렇죠? 네. 온유한 사람이란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 없어요. 네. 모세가 온유해진 이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다 그렇게 세상이 나를 맞춰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온유해진 겁니다. 온유해진 거예요. 모세는. 자, 모세만 특별 대우해줬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만 내 종이다. 모세하고 대면했다. 모세하고만 내가 명백하게 대화를 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내가 모세만 특별한 사람이라서 특별 대우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11장을 보시면 모세가 사람들이 고기가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을 하냐? 11장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민수기 11장이에요. 민수기 11장.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내 줄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번아웃이 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모세가 이제 참다 못 참아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부모 노릇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낳으라고 한 적도 없고요. 품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는 책임감이 부모와 같이 이미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 갈등이에요, 지금.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사람들을 맡긴 게 부모 노릇하라고 맡기신 거네.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 사람들을 맡기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모세에게는 그 책임감이 자신에게 느껴지고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랑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 하나님 얘네들 안 되겠습니다. 쓸어버리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보시면 내가 얘네들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몇 번 하시는데 모세가 이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 가망 없습니다. 다시 하시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지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의 운명이 곧 누구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책임감이 내 운명, 내 목숨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저것들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 계속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책임지고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서 그 현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종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죄악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정말 내가 죽기까지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 심정이잖아요. 책임감. 그냥 얘네들 다 죽여주세요. 저만 살려주시고요가 아니라.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이미 이 기도 속에는 부모의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는 나 하나님 만나고 왔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같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자, 그들을 다른 그냥 나와 별개의 존재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요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주의 종이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하셔서 누구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죄인,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죄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회개하도록 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끝까지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질이 급하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화가 나.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니 넌? 그렇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머리 큐가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하는 그 모세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넌 모르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종이라는 것이요. 무슨 직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업적이나 성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종은요.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자들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는 자들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백성.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들과 자신의 목숨, 운명을 묶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거.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어떤 한 작은 소자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현실이 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건 내 현실 아니야. 이렇게 말 안 듣는 것들하고는 못하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영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영혼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 구절에 대해서 자세히 나눴습니다. 금요일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기도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희생해야 합니까? 왜 희생해야 돼요? 그들이 무지하고 원망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죠. 원망하고 무지하고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악됨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고요. 아,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네. 그 죄악이, 이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참된 주의 종들의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모세의 온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온유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의 종들로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실, 모든 심령들과 영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참된 온유와 겸손 안에서 늘 주와 대면하시며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